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화성에 가면 안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안녕리는요, 조선의 왕 정조가 이름을 지은 마을인데요. 조선의 왕 정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인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무덤인 육릉까지 성묘를 다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이 마을이 안녕리예요. 정조대왕은 아버지의 묘가 있는 마을의 이름을 안녕이라고 했는데요. 이 묘가 보이는 입구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이 안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의 인사는 뭐 좋은 아침, 좋은 점심, 뭐 좋은 저녁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안녕은 한자어인데요. 한자 말을 살펴보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그러면 편안할 안에 이 한자를 풀어보면 집에 여인이 있는 모습이에요. 집 이 가변에 여인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자의 뜻을 보면요, 편안할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똑같이 집변입니다. 집에 마음심이 먼저 쓰여져요. 집에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집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녕은요, 문자 그대로 평안하고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사말로 사용되었을 때 상대방의 안부와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때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녕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녕의 의미와 달라요. 안녕은요,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위험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평화, 단순한 평화와 안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평안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인식하고 인정하면 평안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의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샬롬. 평안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후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은 집이든 성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신다면 모든 수고가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편 127편의 앞절을 보면 집을 지키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은 안전하며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면 잠자리에 편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을 통해서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볼까요? 지혜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약속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어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22절부터 이어지는 약속의 말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장식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을 평안히 갈 것이고 내 발에 걸림이 없을 것이다. 너는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잠만 잘 자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오늘 밤 잠드는 잠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잠, 영원한 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지혜자는 약속의 조건을 2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약속의 조건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영원히의 생명이 되고 평안히 행하는 삶이 되고 누울 때에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두려운 것은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잠자리에 오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지요. 또 다른 이유로 잠자리가 두렵다면 다가오는 내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기보다는요, 오늘의 일에서 시작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은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는지를 보면 내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둘 이상으로 갈리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변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구구절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많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나에게조차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걱정은 어떤가요?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돈에 붙들려 살지는 않지만 돈에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저에게는 관계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슬프죠. 아쉽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아요. 만일 병이 들어서 아프다면 그것은 두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쉬울 수는 있어도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모든 부분이 옳고 바르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지혜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네가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거룩, 오늘의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너는 갑작스럽게 너를 찾아오는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삶으로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언제가 될지, 얼마나 큰 일일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커다란 돌들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돌들이 큰 돌 사이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작은 돌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 앞에 놓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평안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너지면 저절로 무너집니다. 돈이 주는 평안은 돈이 빼앗아갑니다. 관계가 주는 평안은 관계가 무너지면 빼앗깁니다. 명예, 권력, 자랑이 주는 평안은요, 그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잃게 될까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안이에요. 다 빼앗겨도 주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안의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살아서는 안식하는 밤에 평안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21절과 2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의 잠을 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슬그머니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때로는 잠을 설치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염려를 헤아리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걱정하다가 좋은 것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겠다는 샬롬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